구원의 문 자체가 넓을 것인가, 좁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또 제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보면 구원의 문 자체는 좁은데 이 문을 좀 넓게 연 사람이 있죠. 예수님 우편의 강도. 그 강도 아니었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 천국에 이른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하기 힘든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 이제 강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에 구원의 문이 이제 넓게 열려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도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십자가의 그 형틀에 묶인다라는 것은 결국 사망과 저주의 대상. 십자가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나귀 타고 입상하셨던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결국 실패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함의 상징이고 은혜의 표현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십자가 자체는 이 저주의 상징이죠. 그 저주의 상징, 그 저주의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의 뭐 어머니도 있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우편에 있었던 강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낙원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이 강도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쉽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그 죽음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단순히 이제 입술로서 고백하였다고 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의 문이 넓으냐 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쉽게 나와야 돼. 근데 공부 많이 한 애들은 뭐 어렵든 쉽든 뭐 어려우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보면 되고 쉬우면 쉬운 대로 보면 되는데 근데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이 넓은지 좁은지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문이 넓다 좁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해서 문이 좁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유한함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제 목사님들 특히 이제 이렇게 중보연에서 뭐 부고가 있으면 이제 올라오는데 목회자 자신의 부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부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53살? 어떻게 뭐 소천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누구나가 다 점점 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갈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문 앞에 이제 다 몰려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이제 나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 집주인이 문을 왜 닫죠? 문 왜 닫습니까? 올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은 거예요. 어중간한 사람들은 못 들어온 거고,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올 사람들 다 왔구나 해가지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지각의 개념이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어나서 문이 닫는다라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구원의 문 자체가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살아있으되 버림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주의 일에 쓰임 받다가도 이 버림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디까지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원의 문이 이제 닫힌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아있다라고 해서 구원의 문이 다 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닫혀 있는 건 참 신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말씀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도 있지만은 구원의 문 자체는 이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구원의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때도 무한정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청년부 예배드리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예들이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면은 좋은데,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들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해봤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라는 게요, 사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좀 인내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만, 이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제가 겉모습은 좀 이렇게 성격 좋아 보이잖아요. 뚫어지게 째려보면 좀 겉으로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좀 성화돼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럼 참아야 돼. 할 말을 참아야 돼. 예. 동네에서도 목사인 걸 아니까 참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참는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격과 기질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또 주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좁은 문에 또 합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25절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5절에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이제 나오게 되죠.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두 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면은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한번 좀 기도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그냥 어떤 익숙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 친밀함으로 내게 지금 다가오고 계신가. 그런 생각 좀 진지하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그분이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성, 그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6절에, 지금 25절에도 보면은 주여 열어주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친밀함으로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26절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쨌든 이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식탁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어요? 식탁 교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밥을 아무나 안 먹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교회에 단순히 속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 자체가 그냥 이름 알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넘어서서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 그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친밀함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만 합니다.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우린 다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아주 많이 잘 알고 계실 거야. 예? 나 그 사람 잘 알아 하면 어때요? 이름하고 얼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깊은 부분, 좀 세밀한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이가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네?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았는데 천국 가셔가지고 그냥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너 누구냐?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많이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 본문이 상당히 좀 심각한 본문입니다. 영원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되게 심각한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생각했을 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당연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다들? 근데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라고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분위기가 나타나요.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뉘앙스 자체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알고 계시는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무너져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이 수축하는 작업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그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27절 보면 그가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데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행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주님이 모른다라고 모른 척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모시기에도 신앙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삶이 변화되거나 성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악한다는 거, 악을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도 또 이제 행악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악한 행동은 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왜 하게 되죠?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죄 안 짓고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죄 안 짓고 삶을 내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어제 결심한다고 해서 뭐 다음 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좀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조금씩 좀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 좀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좀 친밀함.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떠십니까?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데 설교에 있어서 성경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좀 깊이 난 알고 있는가? 그런 질문. 기도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내가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면 야, 내가 지금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고 이제 인생 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또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누군가 저 대신 저 좀 잠깐 좀 쉬고 예수님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줄 분 있으시면 그분이 좀 당분간 좀 맡아서 좀 이렇게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좀 목회자는 몇 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분 정신 차릴 때까지 좀 시간 좀 주고 이렇게 좀 기회를 좀 이게 뭐 아무튼 설교가 이렇게 좀 하고 싶다고 하고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좀 제가 뭐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밴드에다가 오늘 좀 상태가 좀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좀 쉽니다. 이거 이렇게 뭐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고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주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그런 좀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 준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틀에 이제 한 번씩은 거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 주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좀 진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어쨌든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 근데 내가 우리 자신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걸 이용하면서 인생을 살았는지 이게 사실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행악하는 것, 행악에 있어서의 이제 힌트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들을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 너 행악했구나. 행악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과 행동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고 움직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신원 보증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어떻게 알고 계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악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이 행악자라는 이런 타이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성경에 보면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좀 애매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말씀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지? 주님 주변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저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야. 그들을 보면서 저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비춰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보시기에 그분이 나를 보셨을 때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들 또 입술로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 겉에 있는 모습 자체와 그 모습이 정말 내 의를 드러내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분량과 또 아버지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행함을 해서 그러니까 행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죄졌죠? 특별하게 죄식이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그 죄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은 장사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땅 파고 묻어놓는 걸로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일을 가는 그런 내용? 예? 똑같이 나옵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 슬피며 일을 갈리라.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것. 그러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주인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죽음 이후에 주인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문이 닫혀졌는데 정말 심각한 거는 문이 닫혔는데 왜 닫혔는지를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래도 모르는 거야. 예수를 만났을 때에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으로부터의 삶이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춰보지 않으며 그냥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반복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이 껍데기 챙기면서 가다가는 주님께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황은 보면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주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돼.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해요.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일까? 주변 누군가에게도 내 신앙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발반 다를까?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알아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요즘에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쉽지 않고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이제 별로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나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행악하는 모든 이들처럼 이들의 정말 비참한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들의 상태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고요.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시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약간 좀 30절이
뭐 약간 이 본문 전체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승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요, 잘못된 습관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악이라고 하는 악을 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는 그걸 끊을 수 없고요. 성경 전체,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가능성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도 없으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와 아쉬움, 또 기도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좀 이용한다라는 생각, 어떠세요? 그런 생각들 좀 안 해보세요? 내 삶의 목적, 삶에 있어서의 편안함, 이 땅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누리고 천국도 가야 되고 그 온전한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조하고 또 도전을 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주님과의 그 관계성,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친밀함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자체는요, 그게 바로 행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삶의 행동 자체가 그렇지 못한 것. 하지만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냐면 입술로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께서 날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옆에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옆에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 그 한마디를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충만함과 또 새 먹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함이 있고 내 마음에 요동함이 있고 어떤 그 잔잔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크고 작은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그 선한 파동이 생기고 또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신앙인으로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비신앙인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그들의 삶과 내 삶의 모습이 마음의 생각들, 중심들, 행동하는 것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비춰보게 되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오히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똑같은데 거기에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 뭔가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인생이 좀 힘들고 불편해질 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이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악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쪽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국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한 것은 생명 되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과의 좋은 기억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서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함이 없으면 그분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문자를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일상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럼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그 관계성을 만들고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 오늘 뭐 할 말 없으세요? 물어봐요. 물어봐. 들릴 때까지 물어봐야 답이 있죠. 언제 들려요? 언제? 뭐 뜬금없이 그냥 막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서. 기도도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묻는다라는 건요, 그분의 인격으로서 인정하는 거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물어야 답이 있죠.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알아서. 묻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죠? 순종하겠다라고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겁나면 못 물어봐. 진짜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감동 주셨는데 안 하면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또 하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 우리가 그 주님과의 함께함,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함으로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분과의 친밀함. 그래서 나중에 이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좋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심각하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설교 시간에 좀 심각하게 요즘 자꾸 던지는 이유는 뭔가 좀 불필요한 것들, 본질 아닌 것들을 좀 덜어내고 믿음의 여정이 주님 보시기 위해 합한 것 되어서 뭔가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게요, 그 순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덜어내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덜어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주님 보시기에 저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이게 현실될 수 있고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이게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먼 시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올 수도 있고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순간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이 상당히 깊고도 넓고 좀 진지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정하고 이제는 그 생각을 멈추고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몸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더 아버지께 나아가고 믿음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지키려면 시간이 감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지 아니하면 세상 풍파, 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디서 왔냐?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께서 알지 못했던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악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삶에 있어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부분들 다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이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 속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결국 인생의 어려움을, 극한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혼자가 아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면 소망감이 있고요. 사나 죽으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인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막상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삶이 흔들리고 마음도 어려워지고요. 무엇을 어떻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 인생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평범한 가운데서는 몰라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삶의 여정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만났을 때에 뭔가 좀 주님 만날 준비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주님 만날 준비. 이 말씀만 하고 마실게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언제 합니까? 언제? 그게 바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이유고요. 그분께 더 깊이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모시기 합한 자,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삶과 또 한 가지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미 있는 삶, 둘 중에 한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항상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의지로 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그 은혜와 충만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충만함을 소유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는 벗어나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와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하지만 이 땅이 여전히 우리에게 천국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여전히 성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 너무 이렇게 세상 일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문 안에 있는 삶, 아니 문이 닫혀 있을 때 열심히 두드리는 삶,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준비되고 또 행악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직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로서만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묻고 답을 얻고 또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행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온전한 관계성을 누리고 또 유지해 나아가는 또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